오늘 성탄절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임마누엘이라는 뜻 다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탄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라는 말은 사실은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어디로? 우리 가운데로, 우리에게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축하하는 거죠. 성탄, 거룩할 성자, 탄생할 탄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건이라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이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것 자체가 이게 기적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고 감히 우리의 이 머리로 해석해낼 수 없는, 측량해낼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창조주가, 무한하신 창조주가 유한한 피조물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의 머리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로,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을 우리 인간의 생육, 출생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설명해내는 것, 그것이 성탄절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우리가 그냥 뭐 누가 태어났다, 축하한다 이런 그런 어떤 의미, 그런 개념의 이야기는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신이 오신 거예요. 신.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에게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은 이미 그 옛날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모습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거예요. 회복시키시기 위한 거. 여러분 에덴 동산을 기억하시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있던 모습들을 얼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려라. 모든 것을 마음껏 누려라.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는 소유자가 아니고 너희들은 사용자일 뿐이다.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표지판을 탁 세워놨어요. 표지판을.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두 그루를 거기다가 딱 세워놨어요.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배웠죠? 둘이라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증인의 숫자.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가 딱 서 있는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고 사용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우리 생명의 소유권, 우리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동산 중앙을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표지판에다가 법을 하나 걸어 놓으셨어요.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아무 표지판 이렇게 보고 누구든지 표지판을 세울 수 있잖아요. 위험 표지판을 세운다든가 무슨 뭐 어떤 걸 알리는 표지판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표지판 세워놨다고 그거 누가 이렇게 걷어차버리고 그 표지판을 치웠다고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법이 걸려있는 표지판을 건들 때는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이 걸려있는 정령,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법을 그 표지판에다 딱 걸어 놓으니까 그걸 건드는 순간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표지판을 세워놓은 이유는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창조주고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의 소유, 너희의 생명을 소유한 소유권자다.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용자일 뿐이다. 그리고 이 표지판을 걷어차지 말아라. 법을 거기다 걸어놓은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표지판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법으로 건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걷어차버렸어요. 그 범죄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린 거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것이 인류의 타락입니다. 죄로 인한 타락. 그 죄로 인한 타락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선택하세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다. 이스라엘의 주인이다.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하는 표지판을 하나 또 세워놓으세요. 그 표지판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땅, 그 죄악되었던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땅에서 꺼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표지판을 세우는 일을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으라고 그러시죠. 성막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보수해야 되는지 거기다 법을 걸어 놓으셔요. 법을. 그게 레위기 제사 예법이에요.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을 어디다가 두셨을까요? 이스라엘 중앙에다 뒀어요. 이스라엘 중앙. 예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했습니다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인구가 대략 몇 명 정도 나왔다고요? 헤아릴 수 있는 20세부터 60살까지 그 인구만 약 60만 명 정도 나왔다고요. 그러면 남자들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들만 60만 명이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들이죠.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여자를 더하면 2배가 될 거예요. 120만. 거기에 60세 이상 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20세 미만 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20세 미만은 주로 자녀들이겠죠. 요즘처럼 한 가구에 한 가정에 하나씩만 낳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 서너 명씩만 낳았다고 쳐도 그 숫자를 다 더해보면 약 한 300만 명쯤 된대요. 300만 명. 그 300만 명쯤 되는 인구를 이 인구가 이제 광야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들이 나와가지고 텐트를 치고 삶을 삽니다. 근데 5인 가족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텐트 한 동을 쳐놓으면은요, 그런 5인 가족 텐트를 막 쳐놓으면 그 텐트끼리 이제 간격이 있잖아요. 간격도 있고 거리도 이렇게 떨어져야 되고 말이죠.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텐트를 쳐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5인 가족 텐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거리를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그 300만 명쯤 되는 그 인구들이 머무를 땅, 그 공간이 대략 우리 이 강남구하고 서초구를 2개 구를 합한 정도요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제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직경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거리가 한 8km에서 10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예요 거기가? 이게 그냥 쫙 일직선으로 평평하게 있으면은 저 끝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시나이 반도 그 밑쪽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고 돌아다니는 광야는 오르락 내리락 계곡도 있고 산도 있고 구름도 있고 골짜기도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텐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그 텐트촌의 중심에 성막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보이게끔 하나의 장치를 걸어 놓으시는데 그게 뭐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진영을 갖추고 천막을 치도록 해놓고 그 한 중심에 성막을 놓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띄워놓으셨어요. 에드벌룬을 띄워놓으신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저 골짜기 안에서 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연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때마다 아 저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를 경험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성막은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요 왕이시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세우는 표지판이라고 그랬죠? 거기다가 뭘 걸어놨어요? 법을 걸어놨어요. 그 법대로 성막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사하고. 그런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해야 되는데 슬금슬금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옛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법을 걷어차버린 것처럼 그러다가 그 성막이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가지고는 예루살렘에 안착이 되죠. 그리고 건물로 지어져요. 성전이 됩니다. 성전. 거대한 성전이 되죠. 의미는 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자시라는 표지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에 이 절기 때 1년에 3번씩 절기 때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행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 제사와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어떻게 와서 제사를 드리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통치자, 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 이 성전이 점점점 그 기능을 상실해버려요. 성전이 쇠락하고 쇠퇴해서가 아니라 그 성전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쇠락하고 쇠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도 섬겨놓고 그 성전에다가 우상 갖다 넣어놓고 성전을 더럽혀요. 때로는 성전을 창고처럼 쓰고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제사가.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제사가 안 드려지니까 그 성전 제사를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성전을 떠나요. 요즘 말로 말하면 투잡 뛰러 나가고 쓰리잡 뛰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다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진정한 제사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온 사람조차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기로 작정하시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걸 무너뜨리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진짜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그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선지자들의 그 선포와 예언대로 이 땅에 진짜 성전이 오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유대인도 아닌 에돔 사람인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가지고 무너진 그 성전 터 위에다가 거대한 헤롯 성전을 지어놓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와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는구나. 예수님 보십시오. 저 성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을 다 허물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리고 그 요한복음 2장에서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 끝에 토를 달아놨어요. 뭐라고 달아놨어요? 이는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전인 거예요. 진짜 성전. 온 세상의 통치자이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직접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땅에 표지판이 되신 거예요. 표지판.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세요. 이제 곳곳에 산마다 들마다 골목마다 온 세상에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그 십자가는 뭘까요? 에덴 동산에 세워놨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같은 표지판이에요. 우리 인생의 통치자가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님이다 하는 표지판이에요. 십자가를 보고서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아멘 믿는 순간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루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임마누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임마누엘을 이루시는 거예요. 진짜 임마누엘.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신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절기인 거죠. 마음한 절기. 지난 11월 말쯤인가요? 11월 며칠이 20 며칠이었나요? 그 아주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고 섬기던 그 윤아무개 국회의원이 생일잔치를 했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언론에서 그냥 막 시끄러웠었는데 그 윤아무개 국회의원이 그날 코로나19로 막 사람들 모이지도 말라고 그러던 그때에 자기 지인들 한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생일잔치를 했대요. 생일잔치. 그런데 그 생일 누구의 생일잔치를 했는고 하니까 김복동 할머니? 예? 무슨 할머니입니까?
그 할머니 생일 잔치를 한 거래요. 위안부 할머니. 그 위안부 할머니 생일 잔치를 하려고 그 6명인가 모여가지고 와인 파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 진짜 그 생일을 당한 그 할머니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 생일잔치 연락도 못 받았고 생일잔치가 있는 줄도 몰랐대요. 연락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할머니 생일이라고 모여가지고 생일잔치를 한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구나. 예수님은 정작 오늘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인데 예수님은 어디 갔어?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신난다 즐겁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한다 라고 오셨는데 우리는 등 돌리고서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주님은 알지도 못하는 생일잔치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놓고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절이 아니고 우리끼리 우리의 그 오감과 우리의 쾌락과 우리 인간의 그 욕망을 채우는 그런 축제를 벌이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야, 여러분, 우리 성탄절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아멘. 주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신 분이구나. 들어와 계신 분이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매년 성탄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지금 나는 주님에게서 얼마나 멀어져 있었던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나는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있었나를 돌이켜봐야 돼요. 결국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이 이루고 싶은 완성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완전한 임마누엘이에요. 완전한 임마누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디 계십니까? 그분과 동행하십니까? 네. 그분이 정말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삶의 통치자이시고 여러분을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늘 믿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또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성탄절날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삶이 신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